우리는요 모두 다 그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닮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삶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저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멘,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 우리 중부지방에서 야 진짜 저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주은혜 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옆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뒤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진짜로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 교회보다도 더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닮고 싶고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 어딜까요? 네?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아요. 닮고 싶죠. 네, 사랑의 교회도 닮고 싶고요. 네, 많은 세대백 교회도 닮고 싶고, 어디냐면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있었던 그 처음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있었던 그 교회를 너무나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했던 일이 있는데 뭐냐?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찬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이 성찬을요 하나의 그러한 예식으로 바꾸면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많으면 세 번 이렇게 마치 어떠한 특별한 행사처럼 여기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공동체, 즉 성찬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분을 조금 자주 언급하는 것 같은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영성이 아주 깊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가 유대인 친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다른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어주는 모습, 즉 성찬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성찬을 볼 때 네 가지 주목해야 하는 그러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지사.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 교회 성경책에는 동그라미를 치지 마시고요, 개인 성경책에만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개인 성경을 좀 갖고 다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 말씀들을 밑줄 치시고 표기하시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의 비치된 성경책은요, 새로 오신 분들 혹은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표기하세요. 성경을 더럽게 보십시오. 성경을 거룩하게 막 깨끗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막 많은 것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밑줄도 치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먼저 가지사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가지사.
가지사. 그 다음에 다음으로 동그라미 칠 때는 어디냐면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를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떼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마지막 주셨다. 떼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나누어 주셨다. 여기에 보시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시며를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지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빵 중에서요, 하나의 빵을 선택해서 성찬의 빵으로 씁니다. 어저께도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권사님들이 카스테라를 사오십니다. 근데 그 카스테라를 사오실 때에 큰 거를 사오세요. 그리고 나면 그 카스테라 드셔보셨죠? 여러 가지 빵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카스테라가 몇 가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위해서 카스테라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려요? 어디에 버리세요? 네, 아이들이 입속에 버려 두시더라고요. 야, 내려가서 이거 먹어라. 야, 이거 성찬 쓰고 남은 건데 먹어라. 왜요? 그 빵은요, 이 여기 있는 성찬은 되어진 빵은 선택받은 빵이지만 그곳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성찬에 있는 빵은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그러한 어린 양으로 창세 전부터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린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세전에 선택된 우리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는 이 이는을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용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이는인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번엔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멘. 그런데요,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탄의 원어적인 그러한 그 단어를 보면 그 사탄이라는 것은 바로 속삭이는 자, 속이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고 사랑하는 자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어. 너 같은 인생 불필요해.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낭망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아, 나 김기용 진짜 괜히 불렀어. 내가 쟤를 목회자로 왜 불렀지? 아, 쟤 때문에 난 진짜 너무 창피해 죽겠어. 아, 난 쟤 부른 것을 후회해.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볼만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가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지호가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A라는 장난감이 있고 B라는 장난감이 있다? 아빠는 A가 좋아? B가 좋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지호가 좋아. 아빠는 왜 내가 좋아? 아빠는 지호가 아빠 아들이라서 좋아. 지호가 장난을 때로는 많이 치고 아빠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아빠한테 나쁜 말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서 좋아 라고 얘기하면요, 지호의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아빠, 지호가 좋아? 지음이 누나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난 엄마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선택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억할 것. 두 번째 동그라미 뭐였죠? 성경 말씀 26절. 첫 번째는 가지사였고 두 번째 축복하시고. 맞아요. 둘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축복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구약 성경 이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아이를 축복해요. 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성인식 뭐 하면 뭐 세 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꽃, 향수, 키스. 에잉, 정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너가 하는 그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것을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갈 때도 축복하고요, 자녀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그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이 될 때 모든 이들을 불러놓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 삶은 너무 저주다. 내 인생이 너무 버겁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것은요, 누가 주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겁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좌절시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이다. 나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내 삶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진짜 하세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대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손에 얹고 이렇게 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를 축복하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자마자 뭘 봐,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어디 눈을 맞춰? 하루의 운세가 아주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생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일을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언제부터 기다리냐면 오늘 생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내년의 생일을 기대해요. 그리고 누나의 생일, 동생의 생일, 엄마 아빠의 생일을 너무 기대합니다. 왜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죠. 요즘에 너무 말대꾸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야기해요. 야, 너는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너는 생각 주머니가 너무 크구나. 그런데 조금 이쁘게 말을 해볼까? 왜냐면 아빠도 마음이 있단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쌍놈의 새끼. 어디 부모님한테 너 자식 너 그렇게 해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의 입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축복을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야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싫어. 아니면 야 우리 교회 권사님 진짜 어떻게 그 사람이 권사야. 야 우리 교회 집사 야 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야 우리 목사님,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이뻐. 어느 교회에 가고 싶으십니까? 주은혜 교회 오고 싶으시죠? 맞아요. 우리의 입에 축복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들도 우리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편해요. 불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하면 사실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미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방긋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방긋. 네, 쟤야? 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방긋 한번 웃어보세요. 꼭 언어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미소로 축복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마다 방긋 웃으시기를 원해요. 저를 보실 때도 설교 들으실 때도 이렇게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무서워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웃으시면 제가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너무 떨려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를 향해서 막 이러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미소로 축복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의 인생을 저주해요.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낭망으로 끌고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셋째,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아프죠.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근데 깨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성찬의 떡은 선택되었어요. 축복받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 선택받고 축복받은 떡을 무엇하십니까? 떼어요. 찢어요. 깨트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항아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기드온이요, 싸움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깁니다. 그리고 산에 둘러싸서요, 그 300명으로 무엇을 하냐면 신호를 보내자마자 항아리를 깨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와!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빛은요,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빛이 비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깨어져야 감춰져 있던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알고 계시죠? 향유 옥합이 그 옥합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향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갇혀 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향이 널리 널리 퍼져 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견고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향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1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어짐으로, 찢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셨기 때문인 겁니다.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집이 깨어져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들로 견고해진 우리의 항아리를 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어지셔야 돼요. 그럴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네,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그 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잔은요, 단순한 떡과 음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었고요. 그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1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13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기억하면서 행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것,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기억하라는,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초청입니다. 즉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나눠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흘려보내기보다는 지키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향과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키고 싶고 우리는 내 것을 쌓고 싶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성찬회를 할 때마다 이 잔과 피, 몸을, 빵을 나눌 때마다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질 때에는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흘려보내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비밀을 우리 안에 가득히 담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엇입니까? 그 깨어짐이 나누어짐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